눈이 다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셨는데 기도할 때 아멘. 로마서 오늘 43차인가요? 드디어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6절, 7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의문의 죽은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 7장 앞부분 6절까지는 위에 6장에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 연결돼서 내려옵니다. 계속 여러분 들이다, 순종하다, 종의 개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여러분 죄의 종으로 결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에 이르고 그 죄의 종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다 기억납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의의 종으로 드려. 이건 어떻게 해석했어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말씀을 듣고 말씀화 어떻게 이렇게 말씀화되어서 말씀과 한편이 되어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연합. 아멘. 그게 의의 종으로 드리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드리는 건 똑같죠. 뭐가 달라요?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것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다음에 맞는 말이에요. 종이 되니까 죄와 하나가 되죠. 죄와 연합하죠. 죄와 연합하면은 결국은 사망이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드리다라는 내용이 그거였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죄와 연합을 한다라는 건 죄의 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다 이것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의문이죠.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문자로 보고 행하는 것으로 어제도 했지만 그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이 마지막 결론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나 율법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해서 결국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죠. 열심히 그것이 잘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마지막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드린다고 하는 개념들이 그런 거예요. 율법, 육신의 사욕이라고 그랬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자신의 희생제사 그걸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고 복을 받고 가치가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 숭배죠.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저것이.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7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남편에 대해서 옵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 여러분 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제법 안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꽤 많이 읽은 자들에게 말하노니 기분 나쁘죠? 성경을 좀 읽었어요? 당신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안 읽은데 어떻게 여기 왔어요? 여기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꽤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공부 저 공부 이 성경 저 성경 어성경 저 어성경 뭐 엄청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로 달려가면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잘못 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귀가 크니까 다 잘 듣는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너희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여기서 남편과 율법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 아는 자들아. 다른 말로 율법이 죽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이 아직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면은 그게 음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정 맨 앞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사람 육적인 속성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연합해서 함께 또한 일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덧붙여서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 죽였다. 율법이 남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남편에게 가도 된다 그 말이죠. 다른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겠다 말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율법의 속성도 다 죽었다 그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것이 죽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히게 하려 함이라. 멋지죠? 예수께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힘써서 막 노력해서 가야 될 것 같죠? 또 막 뛰어가서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아멘 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똑같은 말이야. 예수께로 뛰어가야 될 것 같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게 예수께로 가서 이건 연합하여 소유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종은 어떻게 해서 종이 됐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화되어서 말씀과 하나가 된 게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걸 말하죠. 그게 이제 가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맺힌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열매가 우리 힘으로 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나무,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나오잖아요.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연합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겠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데 생명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 한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은 옛날에 한번 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 이 6장, 로마서 6장은 죄와 은혜의 관계죠. 위에 보면은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은사, 선물, 은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6장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유익, 그 칭의에 대해서 5장까지 하다가 6장부터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6장이었어요. 어떻게 극복해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종이 되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순종의 개념, 종의 개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그게 억지로 순종하고 지켜서 순종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해갑니까? 말씀을 진리로,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내 그 영의 진리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거라고 그랬죠. 화되는 거. 그렇죠? 공산주의화 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린 자꾸 이 법, 제법 아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달려간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개념을. 그 개념을 모르면 계속 율법주의자가 돼요. 뭔가 행해서 열매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 선한 열매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나니.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갈라디아서 2장 여러분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 로마서 앞에 우리가 5장 앞에 나왔던 계속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자꾸 순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 율법만을 보면은, 말씀만 보면 행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거에 여러분 바로 몸의 사욕이라고 그랬죠. 희생제사. 여기에도 똑같은 말들이 다른 말로 표현돼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그 아래 8절에 나옵니다. 각양, 탕심 이런 말로 나오는데 그 위에 5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되게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자,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요. 어쨌든 6장부터는 이제 의롭다, 5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나왔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 거에 의인이 된 유익이 뭐느냐 그게 나왔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의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6장이에요.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극복할 것인가, 그게 성화죠.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화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종으로 되어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순종의 종이라고요. 이해가시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성화의 단계, 우리가 말씀에 끌려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여러분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6장에 대해서 다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연합된 연합의 원리예요. 그게 그렇죠. 새 생명과 새 삶의 원리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7장에 여러분 7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죠.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또 이 내용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왜 반복하는지 이제 보면은 금방 아실 겁니다. 왜? 바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서 나오는데 6장까지 6절에 가면은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죄의 사망에 대해서 나오다가 의문에 묵은 건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건 영적으로 섬기라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7절부터 25절은 이게 없어야 되네 여기 그 다음에는. 사실 그 앞에 붙어 있어야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6절부터 6절까지 보고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8장 1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면 되고 7장 7절에서 25절 사이가 죄와 법에 대해서 여기 다시 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오늘은 그래서 6절까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6장은 그래서 의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악된 세상을 극복하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능으로 안 되죠. 오직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의의 종이 된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 마지막은 결과는 그러기요 그 마지막 열매는 뭐라고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1번 그림 오른쪽에 7단계 그걸 말합니다. 거기에 가려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서 능력이 돼야 되는데 계속 외부적으로 보인 이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죠. 행해서 의가 되려고 하는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고요. 그게 죄의 삭슨 사망이요. 아멘. 그래서 죄의 종노릇이 그거라고 그랬죠. 다 이해 갑니까 이제? 이 로마서 6장은 엄청난 걸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한 내용을 몇 번 보셔요. 집에 가서 제발 몇 번 보셔요.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숨어 있어. 볼 때마다 또 다른 게 나타날 거예요. 다 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참 멀었어요. 계속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들이다, 그 다음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쪽 순종이 뭐고, 이 종이 뭐고, 그런 개념들이 쭉 나왔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율법과 복음, 진리와 비진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진리가 뭐예요? 감춰져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로 감춰져 있는 문자만 본 거예요. 문자가 열려서 그 안에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 그게를 다 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여러분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막 이 행하는 걸로 드려야 될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 거죠. 행한 걸 드려서 하나님께 만족함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한 것인데 절대로 의에 이를 수가 없었죠. 안 된다라는 게 5장 앞에까지 계속 말했던 내용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게 계속 앞에 그거였죠. 그래서 육적인 몸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걸 말했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그게 행함이라고요. 진정 행함은 그거라고.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속에 있는 게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이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죠. 다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새 창조를 해가는 과정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순종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따라가는 게 우리의 행함이라고요. 율법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내 안에 말씀이 진리로 들어올 때 내가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요. 그게 행함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타나죠.
무슨 열매? 사랑과 일합과 이게 나타나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육적인 것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비치죠. 그걸 깨뜨려내고 죽이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간다고 그랬죠.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얼굴을 맛보는 것 같이 봄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말씀화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순종, 연합, 하나, 일곱에 가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 있는데 그게 율법으로 이걸 지켜서 드리려고 하는 우리죠. 드려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희생제사라고 그랬죠. 그게 몸의 사역이다.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게 6장이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비유에서 남편이 죽었으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남편은 율법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율법은 그러면 율법이 선한 악한 겁니까? 그게 이제 7절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게 그럼 죄를 지라고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죄인입니까? 율법이 죄냐?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아니죠. 율법은 선한 거죠. 맞아요? 율법을 선한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우리가 악한 거죠. 아멘? 이해가셔요?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거지 율법이 아니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뭔 죄가 있냐라는 거죠. 못 지킨 우리가 죄인 거지.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존재인 걸 깨닫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 지킨 걸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너희는 지킨 자로 우리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죄의 종노릇이라는 거였죠. 그게 타락한 아담의 본질이라고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보자 말자 우리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인식을 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의 법도 지켜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지켜서 뭔가 지키면 복을 준다, 지키면 산다 이런 말이 계속 있었잖아요. 구약에. 그렇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면 살고 이런 내용이 있죠. 앞으로 가면 구약으로 가면 그런 내용들이 쫙 있잖아요. 그 내용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죽어야죠.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서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아담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 말 그대로 죄 덩어리를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전부 의문에 속한 법으로 본다고 문자의 조항으로 보기 때문에 곧바로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죄의 종노릇이 어디로 간다고? 사망으로. 그러니까 실컷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사망이라.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이 편한 게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안 없어지고 고통 괴로움이 안 없어지고 환난 고통 자유롭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7절에서 25절 사이에 쭉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존재가 예수님하고 죽었잖아요. 이제 죄를 완전히 이 죄와 자유케 된 예수님, 죄를 정복한, 사망을 정복한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으로 비유해서 여기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 믿는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사절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죄의 열매인 사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라.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7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오는 모든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 죄 덩어리가 생산하는 그 어떠한 것도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죄, 선한 죄인, 착한 죄인,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해가나? 몰라요? 이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죄인이라는 거지. 자기의. 그게 바로 여러분 죄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오니까 조금씩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분리되어서 이 왼쪽 그림 분리된 인간의 존재, 이 분리된 아담의 여러분 자기 주장, 자기 숭배, 자아숭배, 자아실현, 자아확장, 그 다음에 자기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아담주의라고 그랬죠. 이해가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서 6장, 7장이 이해가 됩니다. 죄가 율법을 가지고 8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탕심을 이루었다. 이해돼요? 이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죄가 주는 여러분 탐심이라고. 그게 육의 소욕, 희생제사, 이해가죠? 그 탐심, 그 위에 4절에 죄의 정욕, 5절에 아멘.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었다라는 게 이미 이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보고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게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게 여러분 의의 종노릇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자아숭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 아멘.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바로 이제 해방이에요. 그게 진정한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된 존재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이 아직도 육적인 것이 남아있죠. 그것들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없어지고 다시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걸로 계속 나아가서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진리화 되어 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갑니까? 그걸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 7장 6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 다시 또 죄가 나옵니다. 죄를 또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완성됐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일으켜져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또 죄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완전히 벗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죠? 내 안에 아직도 그것들이 남아있죠. 그것이 다 없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영화의 단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이하에 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는다라고 그랬죠. 바로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그 전에까지는 우리는 달려가죠. 계속 죄와 사망을 깨뜨리면서 달려가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적 본능은 반드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그 죄의 사욕을 틈타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죠? 어려워요?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끌려가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건데 다 이겨서 그렇게 된 걸 말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못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완전히 이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완전히 죄를 깨뜨려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면 우리가 법을 지키죠. 그게 새 언약이죠. 맞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법이었죠. 그게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새 마음을 새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게 하겠다. 성령이 오면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선한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지켜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 7단계에 가 있는 걸 말하죠. 그거 지킨다는 게 지키지 못하는 내 율법의 이 육적인 속성을 다 깨뜨려내죠. 그게 8장에 내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7장 내용이고 이게 우리 7장에 가서 다시 죄를 언급하는 것은 그 신자 안에 아직도 여전히 죄라는 것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실상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6장까지는 그 보편적인 죄에 대한 지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에 대해서 기록했고 7장부터는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서 아직도 남아서 이 꿈틀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악을 행하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당하지 않는다.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승리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8장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뭔지 이제 아시죠?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종노릇이라고 그랬죠. 그 결국은 사망, 영원히 죽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열심히 교회에 왔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죽는 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계속 달려갑니다.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는 걸 지금 되려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장 몇 절 보고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에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죽어라 이 말이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게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 큰 죄를 지어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한다라는 것이 뭔가 살인을 지르고 뭐 밖에 나가서 간음을 하고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해가시죠? 이 말씀을 문자로 보고 행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게 그게 타락한 아담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희생제사라고 그랬죠. 그게 결말은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리된 나와 하나님과의 분리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연합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연합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죽어야 연합되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연합이 되죠. 근데 율법은 내가 지켜서 내가 뭘 해야 이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죄 안 짓는데요. 회개했는데요. 그 내용이 아니라고. 우리 자체가 죄라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선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잔뜩 있다고 이제 덧붙여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러면서 가는데도 이 모양이더래. 이게 로마서가 여러분 나중에 쓴 로마서가 한참 후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를 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뭔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속에 죄가 충만하더라는 거를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살인죄를 지었어요. 옆집 아내를 뭐 탐욕 게 아닌 걸 아시겠죠? 자기가 사울 시절에 했던 그게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총체적으로 죄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 전체가 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몸의 사욕.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가는 게 우리 율법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연합이 돼야 되죠.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방이 하나가 다 없어져야 연합이 된다고 그랬죠.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의의 종로로시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화되어서 말씀과 하나 되는 것으로 서지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이해가시죠? 우리 노력이 아니라 화되어가는 것. 말씀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5절 6절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령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한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바로 율법과 육신과 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율법과 육신과 죄의 상관관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죠. 그죠? 아담이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4절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 이게 바로 여러분 앞에서 몸의 사욕이라는 여러분요. 로마서 6장의 앞에 12절. 기억나죠?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기억납니까? 계속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정욕, 바로 에피티메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러분,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육신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 옛속성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속성을 말해요. 대적한다고 하니까 뭐 큰 죄를 짓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 바로 아담의 성품을 말하죠. 그렇죠? 자신이 모든 것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잖아요. 자기가.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옛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속성, 다른 말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죠. 물론 악한 일도 속하지만 우리는 선한 걸 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섬긴다고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기에는 아니라고 그랬죠.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말해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기의 전부. 그게 아담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지켜서 하나님처럼 대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율법을 우리가 보면 죄가 슬그머니 그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켜서 복을 따내라.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엄청 많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더 누리기를 반대급부를 복을 원하는 거라면 그게 속한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이라고 이해가시죠? 그 법을 지켜서 인정을 받아보려고 하는 죄가 꿈틀거리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이렇게 가라면 가고 저렇게 가라면 가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게 어제 말했던 위의 길과 아래의 길의 차이예요, 여러분.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사람과 내 의지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이 아담의 분리된 아담이죠.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율법과 분리됐죠. 이 분리된 육신 옛사람 절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게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걸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자극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죄. 그 속에 자기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기, 나라는 게 죄라잖아요. 죄 본질이 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나가 죄 자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어떤 선한 것도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가 죄를 친 것도 없는데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똑바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아멘? 분리된 아담 절대로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될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바울 신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게 이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용될 때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실존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율법으로 선한 일을 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입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경건한 신앙생활. 아멘? 그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엄청 했죠? 지금까지 눈부시게 했을 거예요. 저도 눈부시게 했어요. 새벽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다 오면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성질은 그대로 더 있고, 예, 갔다 오면 올수록 새벽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막 기도도 안 하는 인간 참. 그렇게 많이 했죠, 속으로. 기도도 안 하면서 말이야,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그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제대로 하라고 막 그러고, 막 예? 헌신도 안 하면서, 막 청소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좀 뺀질대고 말이야, 막 그런 거 속으로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과 내 의지로 말씀을 보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 것은 완전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나중에 11절로 가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진짜로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율법의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쳐 대니까 뭐 순종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잖아요. 자식이 잘못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못되긴 마찬가지고 더 안 되고 사업은 더 자주 망하더라고. 나는 안 망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영원히 죽는 거잖아.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사업을 10번을 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안 망했으면 영원히 내가 마지막으로 속아서 죽는 거예요. 율법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걸 지켜서 복 받으라고. 그걸 지켜서 의에 이르라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신앙생활에 꽉 차 있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목사님 섬기고, 아멘. 예, 교회 섬기고 하나님.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 6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있죠. 의문에 죽은 것으로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내잖아.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섬기고 아멘 교회를 섬기고 그거는 하나님이 박수 치는 거라니까요. 예.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에 끌려가서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열매의 최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은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게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손해보고 죽어주고 아멘. 그게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안 나오는 건 전부 율법 계산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절대 안 하죠. 그거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요? 다 계산. 나도 갚아줘야지 똑같이.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눈이 몇 개나 있다고 해요. 계시록에 가면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다 보인다고요, 그게. 우리 속을 훤히 우리 안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속이려고 한다니까. 눈 가린다고 됩니까? 내 안에 있는데.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면 어떻게 죽는다고. 그래서 나도 죽었고 나도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악 지식을 가진 이 육체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달려간다고 그랬죠. 그게 죄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속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죄인이구나. 선한 걸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네 안에 죄가 충만하지. 그걸 알려고 준 게 율법이라고요. 그리고는 빨리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게 율법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육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죄의 세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세력을 불러와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그게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는 그 육신이 무력해졌죠. 이제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이에요. 이해가시죠? 율법을 지켜 행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이제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8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서 나오는 이 모든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죄의 욕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게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는 게 그 내용이라고요. 몸의 사욕,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욕망체계 전체를 말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이죠. 그게 희생제사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기대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것이 죄의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탐심,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이해가요? 여러분 이걸 아시면은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육신 안에 있을 때, 이 육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육체의 정욕 안에 있을 때, 죄의 세력은 여러분, 선한 일을 통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 선해 보여야 점수를 따니까. 그렇게 우리를 부추겨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 네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게 마귀예요. 고단수죠. 그게 다 섞고 있어요. 여러분, 고단수라고. 무섭죠? 마귀가 제법이죠? 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사망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고 폐기처분 시키는 거죠. 멋지죠? 교회를 위해서는 최고 아닌가요? 반항을 안 하잖아요. 절대로 안 대들잖아요. 한마디 하면 바로 어디 감히 목사에게 대들어. 뭐 대들면 안 돼요, 사실. 사실은 대들면 안 되고 그냥 떠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 목사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대들면 손해예요. 그 대신.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더러운 이 목자가 되지 않도록, 이 타락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더러운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빨리 떠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기도를 해 주시든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예, 후자를 후자를. 떠나도 그런 목자를 만나기 힘들 거예요. 아멘. 예,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죠. 내가 그게 빠지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이걸로 속이는 거죠. 죄가. 그래서 율법을 문자로 해석해서 의문으로 섬기게 만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 이게 그거예요.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어봤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쓰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를 확 바꿔가지고 율법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라. 아멘? 저도 그래서 연락에 죄를 짓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고 쫄딱 망해봤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 이름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도 바울이라고 지어보세요. 수없이 망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복 받는다 하고 속이고 결국은 죽여버려요. 그게 바로 자기 숭배라는 자숭배교예요. 자숭배교. 아멘. 그게 죄는 죄.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은 악한 일도 하지만 선한 일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끌려다닌다고, 죄에게. 왜냐하면 율법이 문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자화돼서 끌려가죠. 그런데 율법을 껍질을 확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리로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걸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절로 넘어가면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선한 일을 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것도 모르고 열심히 율법 아래서 그냥 죽어가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 자유함이, 염려, 근심이 없는 날이 없고 두려움,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조금만 순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남들이 하는데 나는 작정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그죠? 막 그러니까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억지로 막 하긴 했는데 결과는 똑같네.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안 되더라고.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존재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키게 하는 방법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을 파괴하고 옆에 있는 이웃도 파괴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다 죽인다고요. 율법으로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르쳐서 똑바로 가는 사람 봤어요? 전부 다 나중에 원망하죠.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 자식들 많이 안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야, 내 말씀대로 좀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니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애들이 숨을 못 쉬어. 헐떡거리면서 나중에 엄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원수 돼요, 원수. 알아요, 그거? 그렇게 절대로 안 되면 나도 안 되는데 내 몸에서 난 것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지. 그거 안 되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 너도 죽어라 이 말이잖아요. 나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같이 죽자. 물귀신이지. 그래서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64장 6절. 마치 더러운 옷과 같은 게 인간의 의라고요. 그러면서 잘났다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사울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정도로 했는데 내 속에는 환난과 공고와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두려움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새롭게 창조는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그 법이 밖에 있어서 지키는 대상밖에 안 되는데 내 안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죄가 우리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켜서 따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아라. 그게 율법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세력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나를 속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가 벗겨진 알맹이로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의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벗기는 게 바로 진리의 영. 이 문자의 의문을 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이 오면 내게 진리를 밝히 알게 하는 게 들어오죠. 그게 빛이 되죠. 그럼 어둠을 몰아내죠. 그 속에는 세력들이 나가죠.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죠. 아, 이거였구나. 그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예, 속에서 막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위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죄의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죠?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하면 저 잘 안 받아들여요. 여기 성경이 다 기록했는데도 잘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미 의롭게 됐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 한번 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회개 아니라고 그랬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죠. 돌이키려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드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진리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열어서 진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말씀 열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계속 문자적으로 이걸 수십 번 더 본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고요. 그게 진리가 되냐고요. 더 지켜야 할 것으로 오죠. 죄가 더 율법을 가지고 내게 탐심을 일으키죠. 탐심이라고 하니까 뭐 남의 걸 뺏으려는 탐심이 아니라 지켜서 복을 따내려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걸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사용. 자꾸 그걸 자극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지키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데 그게. 그 억지라도 해서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안 된다고 잘 안 하셨어. 안 하시기를 잘 하셨어. 그러니까 절대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게 행함이라고요. 이해가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5번, 6번 그림. 내가 죽어야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죽으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됐죠? 그래서 성령으로 섬기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십자가로 끌고 와서 죽인다고요. 아멘? 그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이, 육신이 함께 죽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넘어가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자유하다. 자유부인이에요. 자유부인. 아멘. 할렐루야. 자유부인들 축하합니다. 아멘. 자유부인이 뭔지 아시고 이제 웃나 보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유부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지. 아이고 막 남편이 막 괴롭히는 사람이 힘들 거야. 사사건건 막 그렇죠? 꼬투리 물고 막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고. 즉 잘못하면 여러분 의문에 묵은 것 율법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 의문에 묵고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죄의 정욕이라고요. 사망에 이른다고 그게. 근데 그걸 막 강조해 강단에서 하라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성령 받으라 이걸 해야죠.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게 싹 다 죽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끌려다니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긴다라고 하니까 자꾸 뭔가를 이렇게 봉사 이런 개념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그게 아니고 섬긴다라는 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물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종이 됐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려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화 되는 게 그게 종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그게 열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열매가 주렁주렁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그 사랑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주님 뭘 주세요. 이게 죄의 탐욕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지켜서 하나님께 의를 내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탐심이라고요. 그게 정욕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힘과 내가 옳다고 이렇게 다 결정하고 내 의지로 힘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죄가 기회를 틈타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나를 완전히 혼동고흑함으로 던지는 거라고. 그게 이해가십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무조건 죽어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다 죽여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고함으로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아 불사 어찌하면 좋을꼬.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행하여서 여러분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고 있네. 7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여전히 아직도 끌려가 다니고 있네. 그게 내 안에 아직도 그것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법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 끌려다녀서 열매를 맺힌다고. 아멘? 아시겠어요? 여기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보세요. 8장 그래서 해방받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만 가지고 대밀고 선한 일을 하려고 막 뻥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다라는 거죠. 요즘 성령이 있는 시대예요, 없는 시대예요?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성령 충만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막 틀린 말은 아니지. 우리 육적인 행함을 자극해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율법적으로 그런다. 안 하면은 복 못 받습니다. 그럼 100%지 그건.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면 복이 터질지어다. 아멘. 순종 안 하면 저주를 연락에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진짜 죽겠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100% 율법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죠.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이 인도하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자로는 안 보이죠. 의문에 죽은 거는 안 보여.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게 열려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죠.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진리의 영혼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보게 해야 진리에 이끌려 갑니다. 이해가시죠?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어서 행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면 이 영은 말씀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지키게 하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안 돼도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죄가 탐심을 가지고 율법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룬 아까 에스겔서 36장에도 26절을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마음판에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에 일어났고 이제 우리 안에도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성령을 별로 못하게 하죠. 성령을 마치 은사주의나 능력주의 정도로 착각을 해서 막 은사를 쫓아가고 이러니까 목사님보다 병도 잘 고치고 이러니까 이 목사가 이게 쪽팔리거든. 그래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났으면 좀 하세요. 제발. 좀 절름발이도 고치고 좀 하세요. 제발 하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어요? 그걸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만 성령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인도하면 나를 죽이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게 그분이 성령인데 그게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현재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그냥 율법에 매여서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나가 죽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교회만 잘 되면 되잖아요. 죽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어. 아멘? 아멘 안 하시는구나.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죽었더라고 그게.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게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리라. 그 우리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니 되겠어요? 원수짓 하면서 하나님께 잘 되겠다고. 그러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굴복을 해서 뭘 해보겠다고 그게 원수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다 육신이잖아요. 육신 이거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문자로 보고 행함으로 직결된다고요. 그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이라고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인데 내가 지켜도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그 속에 끌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셨는데 아니다, 내가 지켜서 갈 수 있다 하니까 원수짓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라고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경을 보자마자 율법으로 문법으로 문자로 와서 내가 바로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게 죄의 정욕이라고요. 이렇게 된 게 누구예요? 마귀가 꼬셔서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남아있던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의문으로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죄의 종노릇이라고 말하고 있고, 몸의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나를 속여서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내 눈이 가려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도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다고요.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요. 영으로 이 육신의 소욕,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켜서 행하고 뭐가 하려고 하는 그 소욕을 다 죽이라는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영이 오셔서 그걸 집행하기 때문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너는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면 육적인 몸의 사욕 다 깨뜨려낼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죠. 산다라는 단어 다 말씀을 드렸죠. 너희 죽을 몸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해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내 자기의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행해서 하나님께 뭔가 되려고 하는 다 사망, 다 죽는다고요, 여러분. 제발 이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뭔가 하면은 죄의 세력, 율법이 주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선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환상. 그 환상을 심어주는 게 마귀가. 그래서 선악과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마귀는 안 보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대로 이기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영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아셔야 돼요. 죄의 정욕이 뭔지, 탐심이 뭔지, 죄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걸 생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된 이 자체에서 선한 것을 생산해내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육적인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게 될 것이. 나도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나와 있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홀립니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위배된 그 성령이 하라 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뭔가 이렇게 주머니를 트는 내용이 나오면 다 가짜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건 뭔가 하면 육적인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다 때려 죽이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이해가시죠? 새 창조의 영.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새 것으로 내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섬기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진짜라고요. 엉뚱하게 여러분 헛손질 하지 마세요. 제발 헛손질 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불이 임해서 내가 깨뜨려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들이 다 내 의였구나. 내 헛수고였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요. 자기 멋대로 하도록 가만히 놔둡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만세 부르고 돌아올 때까지 놔둡니다. 안 막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결정하고 갔는데 아니면 하나님 막으실 거야. 천만의 말씀. 뭘 막어? 가서 죽어라. 일단. 네 멋대로 한 걸 죽어. 가서 열심히 고생해봐. 그리고 깨달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깨달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리고 가만히 놔둔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을 거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선을 이루긴 이루어요. 선을 이루긴 선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선을 이루긴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하면 실패하는 걸로 이루어요. 다리가 부러지는 걸로 이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오면 선이잖아요. 가만히 놔둔다니까요. 그렇게 탁 해서 이렇게 하고 다 죽는 짓이야. 그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은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게 행함이라고요. 이게 진리라고요.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성령을 힘입어 불장난하고 막 불쇼하고 그렇죠? 한 방에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 가니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죠. 이쪽으로 가기 위한 한 부분인데 그게 집중하고 가니까 여기서 죽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되려 나한테 너도 그 정도 지경에 오면 알 거라. 그러면서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러고는 아이고 별 수 없거나 너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서 발악하고 있는데 막 은사를 받았다고 막 발악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다 보이는데 그게 자기 눈에는 내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라는 거지.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잘난 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발부둥쳐서 갈 수도 없는 그걸 터치해서 살려서 같이 가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준 거라고 은사를 주신 건데 그게 머물러서 그걸 가지고 뭔가 얼마 사망이에요. 사망.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는도다. 그게 속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해 가세요? 왜 제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지도 이제 아시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데 그걸 나는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걸 모르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사망의 노름인데 안 된다고 하면은 왜 막느냐? 아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한 수 아래라 잘 모르시네요.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죠. 얼마나 제가 깝깝한지 아세요? 여러분
의무는 죽이는 거고 영혼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는 짓이. 절대로 여러분 감동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을 보다 깨달아지지 않고 내 생각, 이걸 하면 좀 괜찮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좀 뭔가 알아주겠지? 그건 죽는 짓이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이 불현듯 감동을 주면 그건 무조건 해야 돼. 이해 가셔요? 성령님이 갑자기 장 목사한테 밥 한 끼 사라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마귀가 한 걸 거야. 틀림없이 이 새끼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 마귀 새끼. 저리 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도 죽는 짓이야. 그것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수 무시하면 마귀의 아들이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 잘 받되 말씀에 딱 맞아야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잘 보세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물질적인 헌신을 예를 들어서 성령이 요구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 그걸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 감동이 와서 하려고 하면 이걸 하면 뭔가 괜찮은 게 오겠지? 10배, 100배, 30배 이 계산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헌신이 감동이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함을 배우고 그래서 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더 크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게서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걸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두꺼비예요?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하신. 자식에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을 내려놓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험이 있다니까요. 단계적으로. 그런 걸 잘 깨달으셔야지 오늘 뭔가 요걸 하면 될 것 같네. 그게 죄의 종로지. 요거 탁 하면 하나님께서 타닥 해서 탁. 이건 완전히 죄의 종로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적인 자아를 깨뜨려내는 성령의 인도함은 달라요. 우리에게 그냥 안 하고는 못 베기게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털어버려야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해서 내가 애써 가만히 감추고 있죠? 그러면 다음날 더 큰 걸로 하라고 합니다. 이놈이 안 하네. 막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 절대로 계산이 돌아가면 하지 마세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의 소욕은 사망으로 간다. 그걸 죽이는데 사용하시지 하나님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똑바로 분별하세요. 영적으로. 말씀 안에 비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나 보세요. 그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죽었던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모든 고통, 아픔, 괴로운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도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지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좌하라. 나는 우하겠다. 네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서 차지해라. 그때 통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부어줘버리죠. 그렇죠?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헌신을 요구하지 그거하고는 계산이 돌아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많이 감동을 하시죠. 물질뿐만 아니에요. 인간관계, 자녀들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아주 위험하죠. 이해가시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7장에 보니까 죄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괴롭히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누가 해방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미 해방하고 완성되어 있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 말이죠.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꼬꾸라지지 않는다.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